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옛날에 영국 런던에는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마이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웨스터민스터 교회 킴벨 몰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몰간 목사님과 친구 사이였던 마이아 목사님은 그분이 미국에 있는 동안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몰간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을 때 마이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이 말은 마치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도 못했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겨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시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 마이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킴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공개 기독석상에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그때 우리 교회에 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면서 세 분은 정말 친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것 절대 쉽지 않지만 죽을 만큼 힘든 그 기도의 변화가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 아들 들라야와 악보레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거의 매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잠시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해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선택 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본인이 들은 말씀 그대로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호와의 김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김의 백성들의 금식이 내일 말씀과 연이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들의 금식은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복 회개하고 통회하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 보고자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순종은 금식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말씀 앞에서의 순종과 회개였습니다. 행위의 금식이 아니라 내면의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회개는 사라지고 행위의 금식만 있었고 그 결과 이들의 금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금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의 선택. 우리가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말씀과 비슷하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 순종이 비슷한 순종이 아닌 말씀 그대로의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과 비슷한 순종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하길 원하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없으니 바룩을 불러 말씀 그대로 기록하게 하고 순종합니다. 반면 여호와김은 순종하는 듯합니다. 비슷한 순종을 이루어갑니다. 정확하게 비슷한 순종은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순종을 거부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 그런 순종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선택 16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할 수 없어 바룩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백성을 모아 놓고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기록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기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한두 사람을 통해 말씀 주신 것이 아닌데 이들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룩을 시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하게 합니다. 또 전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의 선택, 말씀대로 증거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듣지 않더라도, 반응하지 않더라도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온전한 선택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말씀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편한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편한 말씀, 전하는 자도 안 좋아하고 듣는 자도 안 좋아하는 말씀을 굳이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우선이 아니고 내가 당한 상황도 우선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전하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겸손히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적당한 타협을 통한 순종이 아닌 말씀 그대로 철저히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순종의 선택을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